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민수기 28장은 이제 이 군대의 수,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성경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28장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에는 이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과,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들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로 이루어진 이 민수기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는 군인으로 싸울 자들의 수를 헤아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각 지파로 나눠졌을 때에 그 지파에게 유업으로 줄 땅들을 분배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았고,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그 준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말씀, 즉 제사 규정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명령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 즉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은 또 사람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긴밀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의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이어지며 29장까지 이어져 있는 절기와 또 그리고 제사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토양도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니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제사와 그리고 절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가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의 규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가나안 땅에서 늘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봤던 말씀과 오늘 오후에 보는 말씀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예배라는 공통적인 주제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할 왕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그 아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특별히 이 예배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죠. 오늘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놓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척결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이유들은 물론 자신들의 쾌락이나 자기들의 편이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경고하고 또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개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차원에서 이 제사의 형식에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살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에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요, 예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예배와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예배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 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그 풍성한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의 반드시 필수 가결의 요건인 제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보다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생각해야 하고, 같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올바로 제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이다, 피의 제사다, 이렇게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명확하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히 보신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냐, 아벨은 무엇을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자의 자세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의지와 또 믿음, 신뢰, 이것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제사의 정신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은 결국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의 형식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형식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즉 제사와 예배의 정신을 더 중히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단순히 제사는 이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제사도 번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하신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제사 원치 않는다. 나 번제 원치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의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무엇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제사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고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특히 오전 예배하기 전에 늘 부르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제사 따로 드리고 또 그들의 삶이 따로이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삶 가운데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다짐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 여러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 즉 예배는 예배이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라고 분리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쩌면 가증하고 또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물을 또 혹은 제사를 드리는 이 일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이 제사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을 아프고 또 때로는 민감하게 찔러대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 그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해 해드려야 되는 그분은 우리가 아닌 또 혹은 다른 어떤 대상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또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참여하십시오. 예배하셔야 삽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늘 언제나 반가운 소리는 아닐 수 있어요. 결단을 하자마자 그러면 어떤 예배, 새벽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지으신 단순히 의무이기만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신자가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권리의 주인공들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특별했던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 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사 시대를 지내고 열왕의 시대를 지내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볼 때에 사실은 그들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집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결코 특별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침 식사도 대신 차려 주셨고, 그들의 갈 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어깨가 정말 쭉 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모든 징표들, 즉 성막 위에 머무르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임재하심의 그러한 상징들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혹은 제가 특별해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삶을 살고 신앙을 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워서 말 못할 뿐이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정말 내놓기 또 쏟아놓기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투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사함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일 2차례씩 예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제사장들에게 일임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특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9절 그리고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우리야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예배해야 한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정성을 다한 우리의 마음과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고 또한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들로 우리의 예배의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매일 드리는 예배들, 수요, 금요, 또 뭐 주일 오전, 오후, 아니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한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또 제공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 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하고 또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나 헌신 예배를 하고 가면 그 목사님들이 꼭 얘기를 해요. 아유, 오후에도 참 많이 나오시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 그리고 감사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상번제로 드리던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던 예배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네,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벗어나려고 좀 벗어나 보려고 해도 이미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버린 터라 그 자세를 주신 그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마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당에서 혹은 교회에서 준비된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실 때 또 선택하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원초적인 기도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전 말씀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과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영적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들과 예배에 대한 기회들은 결코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해진 시간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경건의 시간들과
그리고 삶에서 드리는 모든 현장에서의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